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태초 전부터 스스로 거하시고 계획하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운영하시어 이 세상 종말까지 주관하실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나라, 그 가운데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거하게 하시고 국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서 있어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이 경향으로 인도하셔서 진정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음을 깨달고 있으면서도 연약하여 매번 쓰러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온갖 유혹과 시험에 늘 이김으로써 어디서 언제든 항상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평화시대 평화의 나라 가운데서도 경향이 받은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늘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을 통하여 더더욱 이 경향이 도약하여 많은 것들을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비록 우리의 상황이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작정한 희년맞이 비전의 헌금을 모두 다 감당케 하여 주시고 3대 후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맡은 사명을 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한 각자 개인이 또 부서에 맡은 사명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써 더더욱 이 교회가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재난 앞에 고통받은 전 세계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 분야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현장 예배로 복귀하여 너무나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확신자가 꾸준히 늘어서 다시 사회적 두기를 격상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으로부터 현장 예배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코로나19가 걸려 정말 고통받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주원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수요예배가 현장 예배로 회복되지 못해 비록 사모하는 성전으로와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각자 거처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인터넷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은혜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 김주원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죽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근사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용어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1975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다시 산다는 것을 통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이 근사체험은 사람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나 혹은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해 뇌와 심장 기능이 증제하여 생물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가거나 혹은 밝은 빛을 마주하는 등과 같은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이 근사체험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나 또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사후세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후세계에 대해 천국과 지옥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죽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를 사후세계 경험이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근사체험과 관련하여 성도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근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 이전과 비교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많이 향상되고 또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진 것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마치 지독한 구두쇠이자 냉혈한 이였던 스크루지 영감이 꿈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의식이 있는 채로 생물학적 죽음 상태에 가장 근접해 본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삶의 변화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저 죽음과 유사한 체험을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짜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가 근사체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죽었던 존재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죽음과 유사한 경험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난 성도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만이 체험하는 죽음의 종류가 무엇이며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성도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로 11절까지의 본문 중에 먼저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마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오해는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오해 혹은 의도적인 곡해를 인식하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지금 이런 중범죄를 범하는 것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6장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함으로써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서 원론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앞으로 그 무슨 죄라도 지어도 되는 것인 양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케 하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는 앞에서 제시했던 원론적인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죄에 대한 죽음이 발생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3절과 4절 상반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개역 성경의 번역은 자칫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읽히기가 쉬운데, 그보다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번역한 표준 세번역이 더 원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단순히 죽었다라는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정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없이 묻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동참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기거나 혹은 물을 뿌리는 형식적인 의미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된 것으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동참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4절 하반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죽음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건 바로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는 표현은 바로 성도가 누리는 새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하여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된 성도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동참하게 됨을 설명하면서 앞에 4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6절로 11절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성도의 상태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앞의 진술에 대하여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체험하는 죽음이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며 그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 즉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선언한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서 40회가 사용되었는데 바울 서신에서만 34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한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이 11절의 말씀은 앞선 1절에서 10절의 진리들을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과도 같이 아주 요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 로기조마이를 믿음의 판단을 뜻하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판단이란 성도의 생각이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객관적 진리는 그 객관적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한 성도들에게서 주관적인 확신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의 명령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는 유익들은 바로 믿음으로 이 객관적 진리를 수용하여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이른 성도에게서만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진리가 그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현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죄의 지배에 대한 해방은 더 이상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시키면 시킨 대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밭에서 마음껏 뒹굴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러한 성도의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죄는 없었지만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고, 타락한 이후의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만 짓는 상태였고,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도무지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 성도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라면 성도가 성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믿음으로 판단할지어다 라는 이 본문의 교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서 이미 벗어난 자신의 실존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실존에 대한 믿음의 판단이 없는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서도 날마다 죄에게 쩔쩔매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1945년 8.15 광복을 통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도매 산골과 낙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순사에게 쩔쩔매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로부터는 해방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그 죄의 요구에 굴복하는 한도 내에서는 죄는 여전히 성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판단을 통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신의 실존을 매 순간 확신하는 성도는 죄와 싸우고 있는 신자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순간순간 파고드는 죄의 영향력을 파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객관적 진리에 뿌리를 둔 믿음의 확신을 통해 죽음에 근접한 근사체험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짜로 죽은 진사체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박탈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동시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성도 고유의 특권이자 이 권세를 활용하여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을 파괴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성도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이 12절 이하의 명령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의 그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근거하고 있음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라는 이 구절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성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굳이 죄를 지을 위험성도 없는 상태에게 죄짓기를 피하라는 명령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든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성도는 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성도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를 선택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성도에게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 역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를 혼용한 것으로 보아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할 성도의 지체는 단순히 몸의 사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곧 성도의 전 존재를 너희 지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지체, 즉 자신의 전 존재,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서 바쳐야 합니다. 여기서 드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처분에 맡기다 혹은 바치다의 의미로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성도에게서는 이제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그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전 존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의 무기는 13절 상반절에 불의의 무기와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의는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나 사상들을 포괄합니다. 그렇다면 의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으로,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이 적극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도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라는 이 구호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의 소유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어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바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있는 성도는 그 자신이 참된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양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무기로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참 성도는 오히려 후자와 같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어색해하고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결코 옛 아담의 습성을 즐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가 이전에 즐기던 음식들을 메스껍게 여기고 이전에 찾지 않던 음식에 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전에 즐기던 자기중심적, 자기주도적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헌신된 삶이 주는 참된 자유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능력의 실체입니다. 이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능력이 성도로 하여금 자기 배를 섬기던 옛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자신을 온전히 바치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치병의 치유나 사업의 재건이나 자녀의 출세 등과 같은 사건들에서 많이 언급하는데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던 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로 변화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곧 금으로 여기며 분초를 아끼는 시대 속에서 6일을 삶의 예배로 드리고 또 한날은 온전한 예배의 날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의 헌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몬신이 모든 사람의 심령에 가득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시대에 10의 2조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일을 불신자와 똑같이 뼈 빠지게 일하고도 세상의 휴일에 교회에 모여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맡기신 달란트를 팔아 그저 노는 자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장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자기 희생과 남모를 눈물과
지칠 대로 지친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이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가 생성하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능력으로 인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기꺼이 바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케네스 링은 30년 동안 대학에서 근사체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근사체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학생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근사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경험한 근사체험에 대한 체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청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만큼 죽음이란 인생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만큼 죽음이라는 사건과 깊이 연관된 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향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체험한 죄에 대한 진짜 죽음, 즉 성도의 진사체험은 일부 사람들의 근사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성경 구절들이 선언한 바와 같이 죄에 대한 성도의 진짜 죽음은 성도에게 실현된 사건이며 이를 통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현실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죄를 이기기 위한 아무런 분투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의 실체는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또한 변화시킵니다. 즉 불의의 도구로 죄의 종로를 타던 데서 돌이켜 이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무기로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억지나 형식적인 눈속임이 아니라 그 헌신의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믿음의 판단을 통해 확신하고 또 누리기에 단 마음으로 그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죄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한 성도님들에게 습관처럼 범하는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낙담에 빠진 성도님들에게 그 죄의 권세가 자신을 완전히 덮어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바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여러분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자신의 귀에 전하고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잡으심으로 다시는 죄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죄와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명령은 하나, 명령은 순종하게끔 도와주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명령에 따라 순종할 힘도 제공해주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변화된 삶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출입 시 스마트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시고 검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련된 예배당 좌석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금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헌금 일부는 전방부대 군장병 위문을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당 예배와 또 주중의 주일 밤과 주중의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경건한 예배 생활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로 우리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병마 가운데서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과 또 생각 활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경영의 초중고 대학생들과 경영학원에 속한 양 학교와 제네바 신대원의 2학기 학살정 남은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섯째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민철 목사님 목회 활동 허가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할돌 선교사님 안과 및 내과 치료 및 진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의 백수연 선교사님 비자 연장을 위해서 또 청소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또 경영의 성도들 3일 밤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날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재개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것이 다시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병마의 그 강도를 주님께 조절하시고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일 밤과 또 수요일 밤 필요하여 여러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계속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사오나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그 예배당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고 지키고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엎드림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모든 큰 재앙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셈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경야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 더 뜨거운 감사의 제목,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내는 하루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넘치는 예물과 함께 우리 이 올해의 장막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 멈출 줄 모르는 기세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 경야의 모든 성도들이 이 환란에서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어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모든 직장과 기업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전능자의 오른손 장중에 붙드시어서 여호와의 이런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양의 초중고 대학생들 남에 있는 학기와 우리 경양 학원에 속한 경북 여고와 경북 피지고 또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이 학기 학사 일정을 계속 안전하게 유동지면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입 수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 및 우리 재수형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좋은 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이들처럼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눔으로써 보내는 자의 이런 또 힘과 정성을 모으기 원합니다. 우리 베트남 호치민의 임민철 선교사님 목회 활동 허가사가 속히 정부로부터 발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본격적으로 마음 놓고 주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여러 소수민족 교회들을 돌아보는 여정 가운데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러시아 나우카 최할도 선교사님께서 국내 입국하셔서 이렇게 황반부종과 또 당뇨 진료 및 치료를 진행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 끝까지 동의하시어서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주어진 이 귀한 또 많은 내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의 백수연 선교사님 이렇게 1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이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이 더욱 본격적인 이런 구정운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전능자에게만 모든 것을 흩어가며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현실은 참 매일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갈수록 암담하고 절망적이지만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또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이런 은혜를 이미 과거에 큰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두 번이나 베푸르신 것을 기억하면서까지 의인 시민을 강구를 주 앞에 올려몰아서 주님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시를 유지하고 주님 이런 사회주의식의 이런 주님 적화 통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그리하여 주님 지금도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2천만 동포에게 진정한 이런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을 속히 맞이하게 되어 우리 남북한의 동포들이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같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출애굽의 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3일간 동안에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게 하시며 또 매일의 일과의 생기를 더하심으로써 이 밤에도 또 3회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많은 감사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경외의 성도들 하여금 세상의 의지로서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의지하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이 불안하고 고통으로 점철될수록 교회 중심으로서 베푸시는 위로와 확신을 굳건히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11조를 바치며 매일매일 세어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예물로 드리고 특히 세계를 받은 멋진 교회의 일원이 된 특권을 감당함으로써 세운 서원을 따라 바치는 예물까지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말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심령과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의 은총을 내리신 것을 잘 세어봄으로써 정말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바르시는 향기로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모든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자유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남은 전 존재와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수단으로 삼아됨으로써 항상 주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